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강입니다. 제목은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에 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구절,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받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령이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이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록됐을까? 잘못된 걸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점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서 정말 대단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귀에 이끌려서 지금 저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보시면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때 그때라는 건 뭐냐면 3장 내용이죠. 3장에 세례요한이 외치고 세례를 베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때에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주야를 뭐 했어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제 담임 목사님이 40일을 금식했다는 말을 듣고 그걸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그냥 힘도 없고 독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는 보이는 것마다 먹으려고 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단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과연 돌로 떡을 만들니 할 수 없을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증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흔히 잘 아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이 먹고 얼마가?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데 보면은 7,000명이, 7병이죠.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몇 명이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았다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에 대한 이 시험은 충분히 가능해요. 예수님이. 가능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이겼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5절 봅니다. 본문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 뭐냐면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전제를 붙입니다. 뛰어내려라. 어디에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면 죽겠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이번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가 너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답변은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죠?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9절.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번에는 아까는 사단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일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충분히 네가 십자가를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못 벗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냐라고 조롱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라면 그 말을 듣고 뛰어내리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 뛰어내려버리면 그 구속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이루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고 모든 지금 마태복음의 주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 일하시는 거, 십자가 죽으시는 거 다 뭐라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한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단의 시험을 받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뭐가 어그러지는 겁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략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지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보여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기도 빠져있지만 여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에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절 이에 예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집요하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예수님은 그 사단의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를 하시죠. 그러니까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시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죠.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그의 말, 사단의 말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유혹에 안 넘어가도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닌 또 권세가 있어요. 지금 사단은 자기의 경배하면은 만국을 주겠다 했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구속사기를 완성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준 권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받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단이 안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반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다른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단의 말은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걸 먹는 순간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유독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죠.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바로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유지를 가진 이 인간이 자, 두 개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단의 말은 뭐예요? 안 죽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사이에서 사단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 보이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지요. 열매를 따먹고 이게 죄를 낳는 거예요. 따먹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유혹에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사실 이 뱀을 어떻게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의 말에 넘어가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뭡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죄 가운데서 누구를 어떻게 인류를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 몰라요. 죄인이 낳은 것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리가 죄를 타고난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출생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건질 자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그 죄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합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함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과연 사단을 이길 힘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바로 뭐냐? 그 장면인 거예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넘어가서 종이 됐지만 지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충분히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그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초두에 지금 요거에 끝나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사복음서 공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좋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집사님 기도도 나왔지만, 자, 문제는 우리가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저도 사단을 이기려고, 유혹을 이기려고,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할 때는 막 뜨거울 때는 어떻게 돼요? 충분히 사단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유혹에 그냥 아무런 그 없이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이 4장의 내용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겨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겨야 될 건 뭐냐? 그것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격해요. 유혹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때 대상은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전신갑주가 뭐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 모습이 나옵니다. 뒤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나오는 그림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해야 즉 내 자신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마태복음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의해서 지금 에베소 내용처럼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래야 먹이지 내가 가서 내가 사단을 상대하겠다? 택도 없어요. 왜? 사단 자체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지배한 우리의 아비였어요. 그죠? 아비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를 통해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왜 등장했을까? 제가 아까 오해했다 그랬죠? 성령이 왜 등장했을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분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진짜 확인해 봤더니 사단의 말을 아담은 듣고 종이 됐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럼 이 시험을 이긴다는 의미가 뭘까?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 많이 봤지만
인류 최초의 시조인 아담.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뭐에 대한? 장차? 오실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기에 모형인데, 자,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우리까지도 뭐다? 사망이 뭐다? 아담이 뭘 했습니까? 금가법을 어겨서 서로 따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자. 죽은 자. 그죠? 그런데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발동하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에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보세요. 예수의 순종하심. 지금 이 십자가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시험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순종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의와 은혜와 그 다음 생명으로 어떻게 하시다? 우리를 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복을 받죠.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이고 의 아래 들어오는 거다. 이거. 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명인 영생에 이른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구 장로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정과 그 다음 구속과 인침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대구 장로교를 모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근데 그 최종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영생하고 싶어요. 진짜.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시험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긴다는 건 뭐냐? 아담이 실패한 것을 누가? 둘째 사람 예수가 이기셨다. 그 스타트가 바로 오늘 마귀에 받는 시험의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뭐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옛날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말이 아, 정말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고난을 다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제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그죠? 이럴 때 찬송하면 정말 찬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안 부르겠지만. 그러니까 찬송도 다 맥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고, 그 다음 본문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시험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이 잡혔다. 요한은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자기를 소개했던 세례요한. 근데 요한이 잡힌 거예요. 그 요한이 왜 잡혔느냐? 그 당시에 이제 분봉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셋이 있다 그랬죠. 헤롯,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근데 이 빌립은 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안디바가 지금 당시 분봉왕인데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다른 그러니까 엄마의 낳은 그 아들이 있어요.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자기가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했죠. 책망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잡아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막 선자라고 그러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자기 생일을 당해가지고 연애를 베풀었는데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거예요. 너무 보기 좋으니까 네 소원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진짜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세례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잡혔다는 말은 뭐냐면 그때 잡힌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쇠해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 역사가 이제 세례요한은 가고 예수님의 날이 왔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잡힘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커요.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쭉 있고 이 밑에 보면 사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갔냐?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수님 여기 나사렛 사람이다. 여기 나사렛이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 그런데 지금 요 지역이 구약의 12지파에 분배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방이라 그러고 원래 예루살렘보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배척받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지칭받고. 자, 그곳인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갔는데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소외된 곳이여 이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이 표현을 뭐라 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흑암에 앉은 뭐다? 백성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완전히 그러면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냐?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뭐예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큰 빛을 보았다. 이 빛이 뭡니까? 태양빛입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내가 있는 동안은 낮이고 빛이 낮이다 이러죠.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란 말을 계속 하시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 땅에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에도 뭐가다? 구원의 희망과 빛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내용에 대한 성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뭐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구약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이사야에 이뤘다는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쪽 가신 것은 바로 그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비로소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는 말은 시점이 이제 갈릴리로 옮긴 다음에 그때부터 한다. 이 말은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성경에는 하느님 나라 또 하늘나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한자로 뭡니까? 천국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음력으로 말씀드리면 바실레이아 야 톤
우라논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톤 데우가 있어요. 데우. 이 데우스는.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은 뭐예요? 하늘 나라. 그 다음에 데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공이 같이 쓰이는데 같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요소가 자손, 땅, 그 다음 왕, 통치. 이게 국가의 뭐예요? 3요소죠. 자, 그런데 지금 현대 학계에서나 이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그의 의의를 이제 나중에 강의할 텐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손 땅을 의도적으로 배제를 시켜요. 그리고는 뭐예요? 아, 하나님 통치만 있으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봤지만 아담의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번성 정복 통치하라 다 나오죠.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나라라는 것이 자손과 땅이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걸 두 개를 그냥 무시하고 뭐에만 강조됩니까? 통치에만 강조를 둬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방에다 뭘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 그러면 이제 장차 하나님 아들 백성으로 이방이 주어질 텐데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이에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건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가 돼요? 복음을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세워져요? 증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세워집니까? 그마다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땅이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혹시나 나라 얘기하면서 통치만 얘기하거든 고기 들지 마시고 반드시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적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학자들이 왜 그러면 통치만 얘기하느냐?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가 왕국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어원이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을 따져보니까 아, 통치만 있으면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는 어원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구 장로교회는 나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강조하고 말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세례요한의 증거 외쳤는데 지금 예수님도 뭐예요? 내가 뭐로 왔다? 천국의 왕으로 왔다. 내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자, 진짜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가지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요. 사도행전 가면은 이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믿으러 들어오잖아요. 이제 정말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누구? 제자를 불러 모으는 거죠. 자,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직접 뭐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전에 3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증거했다면 이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고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뭐예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뭐를요?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그리고 밑에 보면 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약한 것을 마시고 고치시고 중요한 두 가지예요. 진리를 전하고 그 다음 병을 고치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요 부분은 다음 배울 5, 6, 7, 8, 9장 하고 배치가 됩니다. 5, 6, 7장이 뭐죠? 산상순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장, 9장이 뭡니까? 그게 병 고치는 기적이 1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구조를 뭐라 하냐면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특징이 있는데 이걸 양괄구조, 수미쌍관법이라는 거 있죠. 양괄구조예요. 뭐냐면은 4장 끝부분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니, 그리고 9장 35절 끝에도 9장 마지막 끝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시작과 끝에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그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5장 7장까지는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8장 9장에는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산상수훈, 사실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려운데 제가 잘 연구해서 핵심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다? 우리가 종로로 됐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